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46장. 참 깊은 날이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하나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소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와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교도문 46번 봅니다. 교도문 46번.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기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79장. 이래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희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들로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음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 위에 유정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기가 힘들고 모든 거민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보아 주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4장 1절로 또 7절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 드리기 전에 성갈 때 찬양 우리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신부단장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또한 아버지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더하는 일보다 거기에 연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 또 붙잡아 두는 이러한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악들을 우리가 다 돌파하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이 제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이제 표적과 기적을 주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방주여 또한 진리의 촛대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있는 자마다 다 일당백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또한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멸관 받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와 감동 속에 오늘도 우리가 제물이 되고 진정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이제 산제사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있사면 해결해 주시되 강권 축복하여 주시어 더욱 힘있는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디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롭게 하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도 제사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는 그 결과는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성품이나 그 심성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처럼 그 시기와 질투를 못 이겨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잘 죽는 일이고 죄악이 분리되는 일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게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죄가 되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러 오는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을 때 오늘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육을 쪼개서 영혼육을 쪼갠다. 제사장이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는데 그 짐승이 살려서 제단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내장도 다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서 물에다 씻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도 전부 발도 씻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와 모든 전 부분을 제단에 올려서 이제 불로 태울 때에
거기서 이제 완전히 새까맣게 제가 되고 얼마나 연기가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받으시는 여호와의 냄새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짐승의 제물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동물,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 생명체가 또 뭐 생물이 뭐가 있어요? 식물이다 이게 식물. 그래서 동물은 반드시 이 발들을 잘라서 자행자제한다 이게. 자행자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죄악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내 소원과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또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을 일치시키는 것. 평행선처럼 기차 위에 평행선과 같이 레일과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공하는 그 제사는 뭐냐? 죄악이 분리되고 더 주님보다 사랑했던 우상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양심에서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양심은 우리의 영 깊은 심령 속에서 찔림을 준다 이게. 그래서 찔리고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말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믿었나이다. 이렇게 대담하게 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기도 말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서요. 반드시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결제 도장을 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이 와서 하늘엔 영광이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천사들이 와서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의 탄생의 목적이 나오듯이 우리 믿은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또 평화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또 기뻐함을 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람. 그래서 미국에도 참 그 대통령이 주의 종들이 교회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딜 가든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가지고 다툰다고 한다면 진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그 생애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카인과 아벨의 이 제물 중에서 아벨이 이 양의 첫 새끼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이든 당시 이제 신정 백성 아주 그 신앙을 제일주의로 또 정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나라 구약 시대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 가지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지킬 때에 나와 언약하는 백성이 되고 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또 지켜야 될 많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또 제사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무 속상하신 일이 뭐 있죠? 믿음조차 가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그 노예 생활에서 그 비참한, 뭐 북한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생활을 애굽에서 했어요. 뭐 북한에서는 산의 아이 남은 갖다가 하수에다가 던져라, 산파시켜가지고 목 졸라 죽이라, 이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암만 악한 독재자라도. 그러니 나일강 강에다가 던지려는 건 악어밥 되게 한다는 거고, 산파 보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존귀한 생명을 산파 보고 아기를 받을 때 목을 졸라 산에 아이면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그런 악한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었던 그 바로 왕의 그 통치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뒤에 뭐 제사를 지내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두 번째 문제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결국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다가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다 나중에는 그 백성들을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보시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의 본성의 그 죄악과 그 악함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수없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레위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러나 카인과 아벨 시대에는 그러한 상세한 제사법이 없었지만 이 아벨은 뭔가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으로 그 직업도 제사를 위한 직업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뛰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아벨에게 아마 그런 것도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짐승 중에서 첫 새끼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 카인은 그렇게 드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 구약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 소제 제사가 나와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첫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농산물을 그대로 수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밀이면 밀을 낫으로 찍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제단에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그걸 흔들든지, 또한 그 높이 그걸 들어 보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가지고 온 이삭을 자기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삭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곡식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카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첫 번째 익은 곡식을 또 드리지도 않았음에 아마 이 곡식을 모세를 통해서는 이걸 잘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 곡식가루에다가 뭘 둬요?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감람 기름의 이 가루, 이 감람 기름을 그걸 이제 졸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감람 기름과 이 소금과 곡식가루를 같이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냐 말이요. 이 카인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동물의 제사도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제단에도 올라가서 그놈이 얌전히 그 제물이 돼가지고 태워지지, 살아있는 놈을 올리면
제단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육신이 살고 혈기가 살고 자기 뜻이 강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포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걸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지게 되고 사탄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변화받지 못했던 12사도가 서로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 되려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서로 미워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 쫓을 때 교회 안에도 그거를 녹이고 부셔뜨리고 그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오늘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 교회는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뜻과 욕심도 다 죽는 일이지만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은 있고 섬김 있고 봉사는 있어도 자기가 뭔가 으뜸이 되고 대장이 되고 1등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카인의 그런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트려 주지 못하면 목사하고도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불효파음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잘 타지 않는 거는 불이 확 타가지고 숯검댕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숯도요 그걸 연기가 나는 그런 숯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숯 가마에 그냥 엄청난 그 화력의 그 불을 거기다가 피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의 연기가 안 나다시피 하고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그 숯이 타야 뻘겋게 달아올라야 그것이 나중에 식어도 거기에 칼로리가 있고 탄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태우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어야 되고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거하고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는 8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뭘로도 그게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기름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뭘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생수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뭘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술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뭘로 변화가 일어나요? 네? 바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에 따라 은혜 받는 강도에 따라서 성령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식어졌으면 불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뜨겁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만족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생수와 같이 그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성령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8가지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한 혜택을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재물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잘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으로 암만 불을 붙이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쪼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걸려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지금 찔려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죄가 있구나. 죄를 발견시키는 거 그게 멋진 설교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게 하고 죄가 분리가 돼야 죄와 함께하면 죄수강인 죄의 신랑인 마귀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의의 서방 우리 예수 신랑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그래야만이 성령의 불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또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행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러 온 게 아닌데 살 같다고 못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살려고 나오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러 제단에 말씀에 찔리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곡식 제물이 곡식 같은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을 아주 그냥 절국교에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연자맷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가 연자맷돌이 알죠? 맷돌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가지고서 그 소가 거기 연자맷돌을 메고서 이렇게 그 곡식을 가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갈아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체에다가 어떻게 해요? 체에다가 그거를 고운 가루를 걸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번철에다가 굽든지 기름을 발라 굽든지 기름을 섞고 굽든지 이렇게 해서 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빵으로 안 드릴 때에는요 급하게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내 가지고 소금하고 그때는 소금이 금값이에요. 아주 소금이 귀한 때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도 곡식 그 가루를 갖다가 바치게 될 때에 소금을 섞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도 가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하고 같이 기름가루하고 같이 제사장에게가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제단 위에다가 불 속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나머지 이 그 가루는 다 던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가루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이걸 알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그건 카인의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와서 이 비밀을 알았는데 카인이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곡식만 갖다가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냥 과일만 갖다 얹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이라고 갖다 놓으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그래서 완전히 그 살아있는 그 곡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곡식 나달갱이는 다음 해에 잘 보관해뒀다가 종장가리 보관해뒀다가 밭에다 뿌리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걸 죽여야 되는 거야 곡식도. 그래서 완전히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성가 내용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잘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서 부서진 가루가 돼버리면은요 떡쟁이가 떡을 빚고 싶은 대로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송편을 빚으려면 송편을 빚고 절편을 빚으려면 절편을 빚고. 그러면 그냥 곡식 나달매기를 그냥 그 삶거나 밥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밥밖에 안 돼. 밥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이제 부서져서 설기도 없어지고 자기 뜻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 주님이 쓰지요. 아양 돈이 더 우상이 돼 있어. 자식이 더 우상이 돼 있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우상이 되어 있는데 이놈의 우상을 10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최후의 신이 뭐였냐? 이제 이 세상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미개한 마음은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 우상이나 뭐 인도처럼 뭐 소를 갖다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만몬의 신앙인데 물질 만능에 물질 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물질이 신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점차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물질을 제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최고? 하나님이 최고이다. 그게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런데 이건 뭐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희생해가지고 그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그런데 이거 마저 이걸 바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태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그 물질이 신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이 됐다 이거 우상이. 그러니 이거를 주의 종이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오늘 카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3년을
예배를 드리고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물질에 대한 거를 못 놓으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우상을 신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제물로 돼야 되니까. 죽으면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데 죽으면 그 물질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제물은 말이 없는 거고 부서졌어. 떡쟁이가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대로 그 형상대로 빚으시는 대로 바로 그 떡이 됐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카인이 실패한 것은 반드시 첫 것을 드릴 때 그냥 곡식을 그걸 거기 가공하지 않고 부셔뜨리지 않고 그냥 바쳤으면 되는데 첫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거기 지나치게 뭐 빨갛빨갛한 돈으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에 가서 바꿔와 돈을 바꿔다가 또 그 종이 지폐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지나친 얘기지만 그 전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니 돈을 벌면 그냥 벌자마자 그 날로 다 먹는 거예요. 다 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남에게 신세 지고 빚 진 것도 안 갚고 그래서 내가 매일 꾸짖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예배 때마다. 얼마나 귀가 아프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가보면 뭐 그냥 뭐 물고기 어항이 없나 뭐 벽에 별게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마나 구역 예배 때마다 맨날 또 목사가 그 양반 보고 크게 기대를 하고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받기커녕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축복을 받는 일인데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10년 이상을 얘기했는데도 이상하게 개선이 안 되네.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10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 여기 시편에 보니까 그 산에 있는 초목도 짐승도 내가 너한테 그 재물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응? 그러면서 너 그 얼마 안 되는 걸 내가 아쉬워서 달라는 게 아니다. 시편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도. 어쨌든 지간에 오늘 이 카인은 그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 그 제사 중에 그 예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카인의 제사가 실패해서 죄인의 조상이 되고 마귀가 그를 잡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요한일서에는 뭐냐 그거 어둠에 속하여 가룟 유다만 마귀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기록을 하고서 그가 어둠에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 어둠에 속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구원 못 받고 그는 영원히 아마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아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새끼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 지금 기름이라 그랬어요. 기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왜 기름과 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17장 10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레위기 22장 이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17절, 예, 17절부터 요것은 저기네요. 우리 제일 좋은 곳으로 이제 드리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이 흠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으로 드리려는 걸 한번 우리가 봅시다. 기름으로 민수기 18장 읽어봅시다. 12절서부터 17절. 이것도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는 얘기를 우선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꽃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인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것이 첫 것에 대한 말씀이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름에 대한 것은 이제 레위기 3장 16절 봅시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 우리 또 3장 16절 17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면 여기 지금 다 전부 기름만 전부 띄어가지고 여기 지금 화제로 드리게 될 때에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여서 내장에서 이걸 전부 기름이 다 어디에 우리도 복부 비만이 살이 찌게 되면 복부에서부터 살이 찌고 거기 기름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저장이 되는 게 어디냐면 또 얼굴로 올라오는데요. 복부가 이제 채워지면 또 얼굴로 올라오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엉덩이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내장을 가르면 그 내장 안에 기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띄어가지고 따로 띄어서 요걸 그 장작도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기름이 짐승이 촉촉하고 살아있는 건 말이에요. 피가 흘렀기 때문에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장작돌이 있을 때 거기 불이 확 타서 붙게 된다. 또 기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잘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먹든 잘 먹었기 때문에 살찐 짐승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목축을 할 때 비리비리해서 초장에 잘 데리고 다니지 못하고 그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바짝 마른 놈. 그렇게 가지고 그냥 뭐 그걸 이제 필기 먹는다고 해. 나중에 그냥 털도 거칠게 되고 말이죠. 그 뼈 위에 가지고 씌운 것처럼 이런 갖다 제물로 바쳐봐야 뼈 갖다가 바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고 귀한 것, 기름진 것, 살찐 것 이런 걸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그런 재미난 그 우화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척 해가지고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 소를 키우는 가운데 뭐 수의사가 와서 진단해 보니까 쌍태를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태를 빼니까 기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쌍태가 나오는 것 중에 내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10달이 소도 10달이니까 치워져 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낳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만 이제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갖다 뭘 해먹었는지 묻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내가 이제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여보, 어떻게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한 마리 바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쳤어.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래. 뭔 소리가 하니까 목숨을 걷어갔잖아. 그래서 그 인색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죽은 송아지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목소리를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우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군주들에게 왕들에게 너희들이 흠이 있고 악질이 걸리거나 털이 부시시한 놈을 갖다 바쳐봐라. 어떤 총독이나 어떤 그 왕이 너의 그 재물을 간압하겠냐 이게 흡족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멸시했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라기 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그냥 벌을 받지 않으면 이 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건 완전히 그 멸시하는 거죠. 군주를. 그러니까 군주에게 세상의 왕에게도 바칠 때에도 제일 좋은 놈으로 갖다 바칠 때 군주의 그 마음이 흡족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많은 임금들의 그 많은 임금들의 자기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왕을 무슨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거지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이게 한빛교회 그 성도가 그런 성도가 나왔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 뭐 어떻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가르쳤냐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건 게 주의 종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드시 인색함과 그 물질의 풍성함과는 믿음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갖거나 인색함을 갖거나 그 하나님보다 거기 더 사랑하는 비중을 가지게 되면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그 어찌할꼬 또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해주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러면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하기도 전에 시험이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목회해서 아시지만은 내가 뭘 많이 바친다고 해서 기뻐하고 또 뭐 안 바친다고 해서 기뻐하고 제가 앞장서서 돈 내라는 그런 얘기 절대 저는 안 합니다. 왜? 이거 돈을 사람이 있든 없든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반드시 큰 장애물이 뭐이냐? 예, 다른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수술해줘야 된다. 이것을 제거해 안 해주면 10년을 믿어도 헛것이고 20년을 믿어도 헛것이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 청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물이 우상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라도 많아서 그게 우상이 되어 있지만 재물이 없는 데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 사람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의 모든 마음이 거기다 쏠려 있는 거예요. 재물의 99%가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진 재물은 없어도 마음의 부자가 되니 그러한 마음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물질이 신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리고 약대가 큰 동물인데 소보다도 더 큰 동물인데 바늘귀 아니 실귀는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겠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겠냐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구약에 보면 다 부자였는데 다 지옥 갔겠네?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또 깊이 들어가서 배우게 될 때 그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최종적인 우상이 뭐였는가?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자식. 그렇게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강한 반면에 또 화끈한 또 그런 기질이 어떤 사람은 또 온유한 반면에 아버지 돌불로 신앙생활도 그냥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품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명예를 또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 명예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을 크게 제일 첫 번째 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확정했던 시저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리품을 얻으면 전부 부하들에게 전부 나눠줬어. 분배를 해버렸어.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우상이었냐? 권력. 황제가 되는 게 그 얘기는 최고의 이상이야. 그러니까 전리품을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민족을 다 짓밟으면 재물을 다 이제 전리품으로 얻어요. 그러면 부하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로마 황제가 되려고 다 나눠준 거야. 균등하게. 그리고 원로원들에게도 그 원로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해줘야 황제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되는 건 없어. 근데 한 가지 욕심이 뭐냐? 권력이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암살당하죠.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원로원의 투표로 인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삼두 정치라고 해서 우두머리로 세워서 언제든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시저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야심을 가지고 영구한 자자손손이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자기 친구와 원로원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자기 믿었던 절친 브루투스가 칼로 의사당에 들어가다가 수없이 난자를 해서 찔른 거예요. 그때 시저가 한 얘기가 다른 원로원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저를 칼로 찔렀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그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던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권력이 아킬레스건이에요. 물질은 초월을 했는데 권력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또 성중독이 와가지고 성적인 곳에 다른 건 또 다 이기는데 성을 또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자 관계가 요즘은 뭐 다른 거 실수해가지고 뭐 사람을 뭐 살인하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이거보다도 지금 이 사회에서
완전히 뭐예요? 배척당하고 완전히 이 사회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성추행이나 성범죄. 이게 아주 최고의 법이 돼버렸어. 최고의 법이. 그냥 조두순이 나온다니까 뭐 말도 못하잖아요. 교도소에서부터 막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뭐 공권력이고 저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참 다른 범죄보다도 이게 지금 아주 가끔 가다가 뭐 저기서 와요. 뭐 인권 뭐 협회인가 뭐 이렇게 오면 얼굴 사진까지 그냥 착 찍어서 성범죄자 그 동네 이사 왔으니 그 얼마나 참 망신이고 어떻게 살겠냐고 얼굴을 들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의심을 해가지고 말이요. 그 조두순이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가 욕먹게 생겨가지고서는 그걸 걱정을 하시더라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아니 또 예수를 믿냐는 거야. 차라리 저리는 같이 불교에다 같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뭐가 약점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게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의 중심에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띄지 않으면 영원히 주님과는 믿음 생활,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목사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술을? 그냥 수술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수술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성공하는 제사.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못 고쳐요.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암은 아닌데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최춘자 집사님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온 거야. 또 그날따라 내가 기도도 많이 안 했어. 그렇게 또 난 병 고치는 거에 대해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를 해달래. 아우 다음 주에 오시면 내가 기도 빡세게 하고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더니 그날로 최고 좋은 한우 5근을 사주고 가더라고. 아, 또 한우 5근 처음 먹어봤어요. 여태까지 수입 쇠고기만 먹다가 한우 5근 아주 그냥 그때 잘 먹었어.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날 기도를 못했어 내가. 기도를 안 해주고 싶더라고. 기도라도 많이 아침 새벽부터 뭐 3시간이 그때는 기도 많이 할 때니까 5시간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뭔가 나도 자신감 있어서 해주는 거야. 기도를 안 해주면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내가 오늘 기도를 좀 준비를 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이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 댄 거예요. 대더니 뜨고 이러더니 벌러덩 나가 자빠지네. 그래가지고 내가 놀랬어. 나도 놀랬어. 아이고 나한테 무슨 능력이 이렇게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와서 어려운 교회 보니까 어려운 교회 보니까 그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날로 치료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둥이 돼야 되고 여기 그래도 주의 종을 돕는 오른팔이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왼팔이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김성희 목사님 와도 다른 사람은 다 아픈 데가 많아. 김성희 목사님이 손을 대도 딴 사람들은 아픈 데가 일어나도 아무 무감각이야. 근데 우리 윤승구 집사님은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2번 모셔가지고서. 이거 아주 심각했어요. 그 간. 그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하나님도 주판을 튕겨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꾼을 살려주지 일꾼 안 되는 거 살려줘가지고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축복이나 역사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상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충성한 놈에게 엄청난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 씌워주지. 충성 안 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은 다 똑같이, 구원이 되는 은혜는 똑같이 베푸시지만 그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축복을 받거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1000번째 드리고 아브람처럼 그렇게 거부가 된 거야.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318명이야. 이 싸우는 용사 종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북방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이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세상에 북방의 4왕이 유브라데강 지역에 사는 왕인데 얼마나 강한 왕인지 몰라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거기다 바쳤어. 근데 소돔성에 있는 5명의 그 왕이, 그 세력이 크거든요. 근데 그 왕이 조공 바치기에 싫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제법 커졌다,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5왕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란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거인족들이 있어. 거인족들, 이 사람들이 합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의 4왕이, 북방의 그 4명의 왕이 쳐내려와가지고 이 소돔성의 5명의 왕을 멸하기까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격파해가지고 내려와서 나중에 소돔 땅까지 점령을 해버렸어. 얼마나 많은 왕들이, 거기 르바 족속 같은 경우에 아모리 족속들은 키가 그냥 막 상수리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아주 큰 거인 족속들이라. 근데 4명의 왕이 다 물리쳐가지고 5개의 연합군 군대까지 다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하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북방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거기서 간신히 도망 나온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냥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젊은 용사 318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동맹을 맺은 그 만물의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의 그 종들하고 같이,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자기의 종을 부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칼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군대가 아니야.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인데 318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거부냐고요. 야밤을 급히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4명의 그 강한 그 왕을 그냥 거기서 그냥 격파를 해버리고, 자기 조카 롯과 거기에서 그냥 뺏어간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그렇게 거부로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종업원이 우린 요즘 1명 두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318명이 싸움을 할 줄 아는 종을 318명을 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로 살게 해주신 그런 일이라. 물질이나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기름에 대한 걸 보면서 그 재물을, 기름을 드릴 때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려온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축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귀한 재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되는 이 비결을 알지 못하고 살러 왔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죽어서 성령의 풀이 오늘도 붙어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아버지 복에 그런 되시는 주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주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원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3,800명 가까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코로나가 또 창궐해가지고 믿음 생활까지 예배드리는 일조차 이제 마음껏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핍박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일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헛된 재물과 물질에 연연해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사건 사고도 많은 이런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평강과 감사 속에 아버지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는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로 항상 지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